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6번째입니다. 마귀의 대적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탄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목요일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은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가난하고 비천한 노동자 가정에 태어나셨다라는 점을 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구세주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알렸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죠. 비천한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하찮게 취급받는 목자에게 먼저 알렸다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돈이 없어서 냄새나고 허름한 헛간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었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 옆에 짐승의 여물통에 누워 계신 예수님, 그리고 밤새 양을 치다가 달려온 냄새나는 목자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돈과 권력으로 교만해진 자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하나님만을 겸손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성탄 복음은 누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겠습니까? 의지할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뿐인 약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겠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어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에게 성탄의 복음은 진정 위로요, 감격이며 은혜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볼 본문에는 아기 예수 탄생이 기쁨이기는커녕 두려움과 분노의 소식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부와 권력의 상징인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로마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대 지역의 왕으로 책봉한 왕이었습니다. 당시 하스몬 왕조라는 유대 왕실이 권력 다툼으로 혼란스러웠는데 헤롯이 그 혼란한 틈을 타서 로마 황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릴 권한을 받고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신망을 받지 못했습니다. 헤롯도 이걸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의 민심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했던 겁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지어져 왔던 그 성전, 헤롯 성전을 이 헤롯이 시작을 했죠. 증축을 한 겁니다. 권력욕이 강했던 이 헤롯, 성격이 굉장히 포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제거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리를 노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기 부인과 자기 아들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그런 헤롯에게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는데 그 아기가 지금 어딨냐라고 물은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별의 움직임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점성술가들로서 별의 움직임을 보고 유대 왕이 태어난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 아기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건너와서 헤롯에게 이제 정확한 그 아기의 위치를 물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헤롯도 이 얘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헤롯 대왕 어땠겠습니까? 마음이. 성경에는 헤롯이 깜짝 놀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놀란 게 어떤 놀람이겠어요? 두려워서 놀란 것이겠죠. 그렇게 왕의 자리에 집착을 하는 헤롯인데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 몹시 위태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 그것이 이제 그 아기에 대해 질투심을 느끼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기를 제거할 목적으로 동방 박사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아기를 찾으면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으니 자기에게도 꼭 그 위치를 알려달라. 그러나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를 마친 동방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렇게 박사들이 떠난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가거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내가 지시할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어라. 천사의 지시를 들은 요셉은 그 즉시 일어나서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얼마나 급박했으면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이집트로 출발을 했을까요? 그렇게 이집트로 간 요셉과 그 가족은 그곳에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머무릅니다. 한편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 헤롯은 몹시 화가 났죠. 아기를 제거할 절호의 기회를 지금 놓쳤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인하겠습니까? 분노에 휩싸인 헤롯은 정말 포악한 일을 이제 저지릅니다. 뭐죠? 바로 아예 그 지역, 그 주변 지역에 태어난 또래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박사들로부터 알아낸 때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 나이 때 그 시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거죠. 거의 광기에 가까운 일이었죠. 그러면 헤롯은 왜 이렇게 이 광기에 사로잡혀 잔인한 살인을 자행했을까요? 애초에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자기 자리를 빼앗아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 욕심에서부터 온 거죠. 권력욕이죠. 왕의 자리를 계속 차지하면서 권력을 부리고 싶은 욕심 때문에 혹 이 자리를 누가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이 욕심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시기했고 결국 그러한 시기심은 그 아기를 죽이려는 행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가 의도했든 안 했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헤롯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 속의 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만들어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내 마음 속에서만 얌전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일을 만들어내요. 어떤 일을요? 생명을 해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와 하나님은 상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생명을 살리고요, 하나님을 높이지만 죄는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합니다. 이게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그래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인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는 다 용서됐다는데 라고 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렇게 의롭게 된 자들은 이제 자기 안에 죄가 자신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죄를 다스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죄의 대가, 그 벌이 해결됐다라는 것이지 죄가 내 가운데 싹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저버린 채 죄가 내 속에서 활동하는 것을 그냥 방치할 때 우리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돼요. 헤롯을 보십시오.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나요? 아니에요. 그는 그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기 권력을 지속하기 위해서 왕이라고 하는 악의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뿐이지 하나님을 대적할 목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대적할 마음으로 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도 계획도 없었습니다. 헤롯은 거기까지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 자리.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의 탐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걔는 본질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과 친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욕심에 사로잡힌 헤롯은 자신도 원치 않게 하나님을 죽이고 사단의 하수인이 된 것입니다. 마귀의 손과 발이 돼서 마귀가 가장 원하는 일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죠. 슬프게도 우리 역시 헤롯과 같은 잘못을 종종 저지르곤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 남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물질과 성공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을 너무 안이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냥 가지고 있거나 방치하고 있으면 이런 마음의 죄들은 절대 우리 속에서 얌전히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게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주님의 공동체를 흔들어 놓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의 일을 방해하는 게 돼요. 내가 그 목적은 아니었지만, 나는 그럴 계획도 없었지만, 의도도 없었지만, 내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방치하고 있었던 그 죄, 이것이 우리가 절대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죄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힘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따라서 기도와 말씀 묵상은 시간이 되면 하는 선택지가 아니라 죄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기 위해 감당해야 되는 필수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욕구를 제어하기 어렵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러한 죄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내 힘으론 내 속에 타오르는 욕심과 교만을 제어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때 욕심과 교만은 그건 이제 꼴도 보기 싫을 만큼 미워져서 스스로 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이러한 죄들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늘 교만과 욕심이 잠재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죄들이 통제되지 못하고 막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지할 수 있냐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내 안에 죄를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는 존재가 드러납니다. 사람들과 부딪히고 마찰이 있을 때, 그럴 때 죄가 드러나기도 하고요. 또한 누군가의 지나가는 말에 혼자 화가 날 때, 이럴 때도 우리는 죄의 존재를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과 부딪히는 사건들을 단지 저 사람의 잘못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지 말고, 그렇게 갈등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 내 마음에는 어떤 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분명 내 안에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하는 말에 괜히 혼자 화가 난다면 그 일을 그냥 넘기지 말고 왜 내가 저 말에 화가 나는지를 잘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분명 내 안에 그 말에 긁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겪는 부딪힘은 모두 나로 하여금 내 죄를 깨달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이니까 절대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해석하고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가운데서 나를 성찰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관리하는 겁니다.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가 잡초나면 뽑아주고 잔디가 자라면 깎아주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역시 부지런히 우리 마음밭을 잘 관리해야 돼요.
마음밭 관리를 게을리하면요, 어느새 욕심과 교만의 풀이 허리춤까지 이렇게 자라올라요. 지난주에 깎았는데 지난주는 지난주고 이번 주는 또 이번 주인 거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주의 일을 가로막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사람을 낙담시키고 주님 나라를 방해하는 수단의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이건 순식간입니다. 죄는 성질상 하나님과 상극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죄가 내 안에서 그냥 도사리고 있는 걸 방치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헤롯의 영아 대학살을 보면서 죄에 가공할 만한 파괴력 앞에서 두려움도 우리가 느끼게 되지만, 그보다도 더 큰 능력과 권능으로 회방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헤롯이 아무리 포악한 광기를 부려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진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헤롯의 모든 계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 가정을 이집트로 피신시키셔서 아기 예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선호공이 날아봤자 이렇게 부처님 손바닥인 것처럼.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돈 없는 요셉 가정이 이집트에서 떠나서 지낼 수 있도록 떠나기 전날 누가 왔다 갔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거 다 고가의 제품이거든요. 이걸 주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집트 가서 방도 얻고 먹을 것도 먹고, 산모가 이제 물론 이제 아기가 좀 컸겠지만 아기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곳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요셉이 처한 상황도 다 알고 필요한 여비도 다 준비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요셉의 가족을 이집트에서 보호하시다가 그 포악한 상황에서도 그는 더 안전하게 지내다가 마침내 헤롯이 죽자 다시 천사를 보내서 그 가족을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오죠. 마침 베들레헴은 살기가 적합하지 않아서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또 갑니다. 이렇게 해서 또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또 성취돼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거나 실패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헤롯의 광기도 사단의 계략도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과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단의 방해와 공격에도 실패 없이 당신의 역사와 뜻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주님을 따라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은 종종 헤롯과 같은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나를 대적해서 해하려는 목적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저 자기 욕심 차리려고 하는 행동이 나에게는 피해가 되고 위협이 되고 나를 공격하는 일로 나타나기도 해요. 만약 헤롯과 같은 자가 나보다 힘이 센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그런 자들로 인해서 몹시 큰 압박과 두려움을 갖게 되죠. 또한 헤롯과 같은 자가 나보다 힘이 세지 않더라도, 심지어 나보다 어리고 약하더라도 충분히 나에게는 괴로움을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나를 자꾸 회방하고 무너지게 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어깨에 바위를 갖다 얹는 자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제 큰 눌림과 낙담에 빠지기도 하죠. 과연 내가 끝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길을 갈 수 있을까?
내가 공들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방해받고 실패해서 다 그대로 무산되면 어쩌지? 이런 염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기억합시다.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기만 하다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분명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성공하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헤롯과 같은 자들의 회방이 강력해 보이고 난폭해 보이더라도 권능의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들의 회방을 무력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내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는 회방자와는 비교도 되지 않고, 그분의 능력은 그 회방자를 조종하는 사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먼저는 우리가 내 속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방치할 때 그 죄악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죄의 영향력과 파괴력의 무서움을 알고 평소 마음밭을 잘 관리합시다. 사람들과의 부딪힘을 흘려보내지 말고 그것을 내 안에 죄를 인식하는 기회로 활용하십시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러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회방자가 아니라 조력자로 충성스럽게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종종 헤롯과 같은 회방자들이 나타나서 괴로움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의 길로 걸어가고만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그 계획, 그 어떤 회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속의 죄를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고 죄악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 마음밭을 잘 관리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서도 내가 혹 부딪힘 가운데 있었고 그것을 그 사람 상대방의 탓으로만 돌리진 않았는지, 사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서 생긴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은 것은 아닌지 시간 한번 다시 돌아봅니다. 나를 관리합니다. 또한 내가 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려고 하는데 헤롯과 같은 회방자들이 나타나 괴로움 가운데서 또한 낙담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도 우리를 이끄셔서 당신의 기가 막힌 역사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승리할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뢰하며 또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를 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